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 중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은 품질, 또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심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간과 날과 연수를 초월하여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로 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양문은 성전에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인도하는 문으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근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못가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자,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쉴 수 있는 곳이죠.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주로 불치병자입니다. 세상이나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케이코라는 단어로 미완료 시조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아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오랫동안 보냈겠습니까? 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이 베데스다 못가를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 큰 못은 아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이런 명인,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병자,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습니다. 좀 더 가격한 표현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불가능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몰골, 이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뼈밖에 남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상해서 냄새가 나는, 중환자실보다 더 끔찍한 그런 소망 없는 이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 다섯에 절빗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절 하반절 4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입니다. 뭔가 진실성이 없습니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것. 여러분, 좀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불치병으로 판정받아 더 이상 소망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신랄 같은 그런 소망, 희망을 부여잡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그런 이야기에, 전설적인 이야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불쌍하고 한편으로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허황된 곳에 꿈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현실성이 없고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한 것, 지나고 나면, 세월을 보내고 나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던 것, 그런 후회할 것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매사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허황된 이런 것들에 쫓겨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평생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싸우다가 불치의 병이 들었는데, 베데스다 목가에까지 와서 병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같이 병을 앓는 이들이 서로 동정하고 돌아보고 어떤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이런 전설 같은 이런 희귀한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 이 병자들끼리 경쟁해서 달려가 가지고는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행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여겨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까지 얼마나 불편했겠냐는, 그 가운데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이 사람이 1등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일이죠. 어쩌면 이 38
또 38년 동안 병자된 이 사람은 꼴찌를 그냥 맡아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의 안에 어떤 좌절, 체념, 자포자기, 원망, 탄식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 행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소망 없는 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때에 양문계 때 베데스다 목가에 절망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그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높은 곳에 있기보다는 낮은 곳에 고통하며 절망하는 자의 곁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이는 너무너무 가난할 때, 어떤 이는 절망에, 질병에 고통당할 때, 어떤 이는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소망 없을 때, 그때에 안에 아무런 조건도 말도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 인생일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초월자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보는 순간에 이 병이 꽤 오래된 줄 아신 거예요. 병만 오래된 줄 아셨겠어요? 아, 이 병이 인간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뭐 이런 질문을 하셔? 아니, 당연히 낫기를 원해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나와 있는데 뭐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허튼 소리, 그저 남이 듣기 좋은 소리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묻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이상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라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저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전혀 소망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체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병들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산자랄지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끝났다, 치유 불가능하다, 그러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육체가 치유되어도 마음이 병들면 또다시 그 병에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야. 명확하게 말하라.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축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가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절망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감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게으름에 널브러져 주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도우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난 후에 기도할 때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설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삭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 들렸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하시는, 믿음의 뭔가 에너지, 믿음의 동력, 믿음의 힘을 지금 풀어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까? 아니요, 난 지금에 만족합니다. 그저 지금에 타협하면 적당히 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입술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끝났어, 목사님 희망 고문 그만하십시오 라고 답하고 싶은 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안 돼, 불가능해 라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믿음이 바닥나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니 왠지 두렵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 조금 마음이 편했어 다니는 것. 이게 38년 된 병자처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경쟁에서는 나는 번번이 깨집니다, 집니다. 이런 패배감, 좌절감, 한계의 백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친 교수 가운데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죠. 그분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불신앙이 편배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엄청난 기적과 홍해를 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강야에 눈앞에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결국 그 원망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그런 여우를 우리는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돼. 겉보기에는 그저 문이 좋은 신앙인이지만 내면에는 불신앙과 회의감, 안 된다, 절망감이 꽉 차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은데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이 옥토에 떨어졌더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을 텐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여서 길가에 떨어져 사단이 그것을 먹어 해치운 일들이 한두 번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절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금방 열매가 없음을 통하여 회의감에 빠져서 스스로 그 일들을 등한히 여기고 게으름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믿고 가니 아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한 적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 없다,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던 이런 말씀들,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얼굴, 그 눈빛, 그 음성,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다가서면 이런 불신앙, 이런 자포자기, 이런 절망, 이런 한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그 병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려가셔서 우리 집에 가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며 자기 생각에 꽉 차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눈빛, 그 표정, 그 말씀 듣는 순간 속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굳었던 심줄, 굳었던 신경, 굳었던 근육, 굳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주저앉고 우리를 절망케 했던 것을 풀어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할렐루야. 38년의 시간을 주님이 한순간에, 몇 초 순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곧 일어나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38년의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주님 말씀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미칠 가장 큰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에, 날에, 연수에, 세월에 묶였어. 안 된다고, 끝났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몸부림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한번 하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평안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늘 삼아야 돼요. 늘 자비의 집, 메시아, 구세주, 복음 되신 그분 안에 그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만지세요. 주님의 눈빛 한번 봐도, 주님의 그 음성 한번 들어도, 주님의 그 말씀 한번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칠애적인 그런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안에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재단, 무너진 그 예배가 회복되면, 복음 되신 그분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자꾸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숙과 변화를 갈망하게 되고,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갈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꿈이 여러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님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복음 안에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이게 늘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 목양의 사역 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목회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300, 400명, 500명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꿈꾸고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또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